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라고 합니다. 참 이 에스겔이 심판을 선언했을 때는 말 못하는 일종의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 순간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유다가 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러자 오히려 입이 풀어져서 이제 계속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면서 소망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복시키려고 어떤 이렇게 징계와 채찍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렇게 심판하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면서 계속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른 뼈의 소망,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뼈들이 그냥 막 골짜기에 널려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막 맞춰지면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군대가 탁 되는 이 뭐냐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아주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도 무너졌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소망의 메시지를 또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두 개 있는데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 쓰라는 것입니다. 유다라 쓰고 그 유다와 관련된 이스라엘. 그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막대기에는 남유다, 한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써서 어떻게 되면 그 막대기를 딱 붙이라는 것입니다. 딱 붙여. 그래서 내 손에서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그것을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딱 붙잡아서 딱 잡고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이제 잡혀 있었던 곳에서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왕 밑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더 이상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두 왕이 아니라 한 왕 밑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런 소망을 줍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정말 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그렇게 정말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잘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그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지금 막 멸망한 상태죠. 남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40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막 흩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려서 국제기로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국제기로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막 흩어져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져서 그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켜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러시아에 그 스탈린인가요? 레닌인가요? 그냥 사람들 이주 정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시베리아 열차에 그냥 태워서 그냥 쭉 가다가 아무 역에나 막 떨어뜨려 놓고 막 그런 식으로 이주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남유다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이 흘러서 이젠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 흩어진 곳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한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딱 멸망했을 때 아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그러니까 계약이 딱 해지됐죠. 계약이 해지돼서 이제 너 나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계약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북이스라엘처럼 이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고 막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이 되겠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 회복 불가처럼 보이던 그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 불가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이 됩니다. 37장 전반부에는 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얘기가 영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거의 한 10번이나 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17절에도 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19절에도 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전반부에는 영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열이 아니에요. 분열은 사탄이 하는 것이 서로 분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속하는 공동체에서 나로 인하여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나는 내 자신은 뜨거운 것 같아요.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나의 툭 던지는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분열이 막 된단 말이죠.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하게 하는,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서 분쟁이 있던 곳에서 내가 가면 중재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싸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나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가면은 하나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소망입니다. 하나됨이 소망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까지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듯이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할 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됨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그 새로운 하나됨의 공동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을 회복하는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특징이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기초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친구나 이웃 가운데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여러 관계들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 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로로 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27절을 보십시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너희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잠깐 너를 징계할 뿐. 이런 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의 여전히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여전히 백성이고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영원히 그 화평의 관계가 영원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나의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나의 자존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세우신 하나님이 너는 내 영광스러운 자녀다. 이렇게 내 자존감을 세워주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무시를 당하느니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졌고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버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애써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된 인생을 탁 살면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은, 나의 명예는 이미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에 거칠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다 뭡니까? 하나됨의 능력으로 이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3절 보십시오.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굳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명예와 돈과 어떠함, 그것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삶이 된다.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절망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 된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